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다시 한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보혈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늘 섬기며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귀하게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이곳에서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마음과 몸이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올해 받자 나누자 적용하자
라는 방향성으로 새롭게 편성한 구역에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좋은 구역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참된 신자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좋은 구역 식구들과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자들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최승열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곳의 이야기를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 지역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성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보의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10월 30일 주일부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에는 최성열 선교사님이 설교 및 선교 보고 하십니다. 선교사님은 멕시코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잠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또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선교를 32년 동안 하셨어요. 32년 동안 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32년 동안 이번이 안식년이 두 번째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존경이 되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요즘 선교사님들 보통 3년 만에 안식월로 들어오시거든요. 6개월씩 혹은 6년 하시고 보통 1년 안식년을 가지시는데 32년 동안 여러분 두 번 들어오셨으면 몇 년마다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16년마다 들어오신 건가요?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3년마다 6개월씩 들어오시는데 선교사님이 32년 동안 이번에 두 번째 들어오셨다고 하시니 얼마나 저희 후배가 목회하는 게 부끄러운지요. 우리 한번 귀한 선교사님 말씀으로 섬기실 때에 또 선교보고 할 때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박수로 할렐루야 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2년 선교했지만 두 번 들어온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러 번 왔고 안식년으로 이렇게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한번 안식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근본에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대신할 선교사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본에는 제가 쉴 때가 됐다. 나이도 들고 또 너무 지치고 번아웃 돼가지고 그래서 쉼을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또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한 6, 7개월 이렇게 가지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2015년도에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 한 7분짜리 영상인데요. 잠깐 멕시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로 선교를 하면서 저는 일꾼을 만드는 그 신학교와 성경학교 그리고 성경학교 분교들을 중심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중에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되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멕시코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큰 나라입니다. 약 1억 4천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요. 이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의 22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쪽에서 과테말라 있는 국경에서 미국 국경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로 달리면 약 7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고 구원할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종교 비자를 잘 주지 않습니다. 종교 비자 없이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일하다 잡히면 그냥 감옥 보내고 또 뭐 거기서 1년씩 살리고 벌금 뭐 15,000불 내야 되고 영구 추방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선교를 허락이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접근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묘하게 이렇게 선교를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안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선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국인들도 많이 1년에 약 15만 명 살해되고 죽습니다. 죽고
뭐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죽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장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 또 자녀 중에서 특별히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이렇게 뺏기고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뭐 몇 번씩 손가락 잘라가지고 보내주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참 선교하기가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멕시코에 오고 싶어 하고 또 왔다고 하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또 떠나게 되고 또 아예 멕시코로 오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지난 21년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에 제가 이렇게 또 쉼을 가지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 후임이 될 사람이 그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멕시코 선교는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법인되어 있고요. 또 우리 뭐 선교센터나 땅이나 또는 교회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법인에 가입이 되어 있고 초계파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미 1,200명 정도의 이런 신학생들, 성경학생들을 키웠어요. 보냈는데 그들이 다 목사가 다 됐죠. 그들이 다 우리 신학교 조건은 졸업 조건은 이제 한 교회 이상 개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구를 모아놓든 어떻게 하든지 30명 이상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해야만이 졸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200명이라고 하면 1,200명이 다 한 개 이상씩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이 개척한 사람은 6개도 개척한 그 제자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멕시코는 이처럼 뭐 우리 한국이 요즘 뭐 굉장히 좀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멕시코는 뭐 팬데믹이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번도 PCR 검사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 없고요. 그냥 누구든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미 3분의 2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지만 그래도 뭐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국가의 문제로 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해서 지나가고 또 죽는 사람 죽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고 있고요. 뭐 공항에서도 뭐 이렇게 뭐 검사 맡았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연락 오기 전나도 뭐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뭐 좋은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나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치안은 힘들고 그러나 선교는 재미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제 후임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제가 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뭐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금 제일 많이 나고요, 세상에서. 은도 제일 많이 나고요. 기름도 세계에서 뭐 석유도 한 3등, 4등 이렇게 많이 납니다. 뭐 자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좀 더 많이 전파되어 있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0년 전에 1.5%였습니다. 그거 참 몰몬교까지 다 합쳐서 신교가 1.5%라 했는데 지금은 뭐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장전 중앙교회 보내주시고 또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보고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그동안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협력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선교사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국제 문제 격월간지인 포린 폴리시의 분석에 의하면 2040년대에 세계를 지도하고 리더할 나라는 독일, 미국, 터키, 한국 이 네 나라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2050년 세계 경제 선도 국가로 두 나라를 꼽았는데 그 한 나라가 미국이고 나머지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GDP가 8만 1,000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은 근면, 열정, 기술개발 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개신교가, 기독교가 지도자, 문화, 국민의식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를 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US 뉴스에서 세계 국력 평가를 했는데요.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6위로 올랐었습니다. 정말 50년 전에 한국의 위상과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뛰어난 나라로 발전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2위 국가가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민족주의 사상이 강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500년 조선시대에 열방에 대해서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세계화에 편성하고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물결을 수용한 것은 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민족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민족주의적 경향은 복음 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전도도 급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외국까지 가야 되느냐, 또 그 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서방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요,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십니다. 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잘 사냐 못 사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데 단 하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구원하고 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잘 알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들려줬을 때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는데요.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주권과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들이 받은 특권을 사도 바울이 8가지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은총이고 특권이었습니다. 먼저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언언하지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양자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영광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또 그 영광을 목격하는 이 영광을 누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이 여러 가지인데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등등 이 장엄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 어떤 민족에도 또 이런 특권을 갖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귀한 그 약속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조상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어려운 행위만 믿다가 나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특권들을 가졌지만은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을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건 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사명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6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의 난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난자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라, 하갈, 그드라 이 세 사람의 여인으로부터 8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난 정상적인 후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명은 다 버리고 이렇게 이삭만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랍 쪽도 무슬림들도 다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번에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그런데 11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악간의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또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자식도 편애하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자기 아버지까지도 속였던 야곱.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할 행동을 내다보고 선택하기로 하셨다면 야곱은 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미리 보고 선택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구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값도 치른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그리고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정말 늘 감격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다윗이 시편 116편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잃어버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니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기쁨이 왜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구원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요, 이 전도하기 전에 또는 선교하기 전에 이 기쁨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요, 입이 열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기쁨 때문에 제자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 매를 맞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얼마 후에 죽음과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아픔이 없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제는 결단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고 영광과 존귀만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복주고 승리로 이끄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직도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내 친구와 형제와 골육과 이웃은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이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뭔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돈도 귀하고 뭐 지식도 귀하고 성공과 출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화재 사건이나 큰 건물이 붕괴되면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한 생명을 건져내는 이런 모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 생명이 그리 귀한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걸린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몇 년 살다가 죽을 그 영혼도 그렇게 귀한데 영원토록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 앞에 있는 한 영혼을 구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냐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데요. 한 단어는 근심이고 또 한 단어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 앞에는 큰 근심이라고 그랬고요. 한 단어 앞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느냐 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 대신으로 지옥으로 대신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사막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어요. 드디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열을 쏟으시고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식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만족했습니다. 이 슬픔과 기쁨, 그리고 고통과 만족,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확신과 감격으로 걸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절망에 놓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친구를 향한 거룩한 영적 부담이 일어납니까? 왜 남편을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남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까? 그들은 골육입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두 자리는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다. 뭐 거기서 또 자기 후손들이 잘만 하면 지옥에 있더라도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다가 뭐 천국 간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한 군데는 슬픔이고 한 군데는 기쁨입니다. 한 군데는요 고통이고 한 군데는 만족입니다.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혼을 품어야 될 자로 부름받은 자임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족, 그리고 땅끝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국내에서의 뭐 전도자로, 목사로 일생을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해답이 있나요?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기화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라이스 대학과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후보에 몇 차례 올랐다고 하죠. 120개를 넘는 특허를 가진 천재 유대인입니다. 또 8개 회사를 가졌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다 지식이면 지식, 돈이면 돈, 기업이면 기업, 뭐 천재적이면 천재적인, 뭐 온갖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친구를 가만히 제임스 튜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돈 많다, 뭐 명예가 있다, 뭐 세계적인 화학자다, 대학의 뭐 교수다, 하버드에 가르친다. 남들이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불쌍한 거라.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몰라요. 저도 유대인들을 전도해봤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꾸 반박하니까 이 친구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콱 부딪혔어요. 자기는 지금 포르노 잡지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투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친구가 이사야 53장을 딱 이렇게 내가지고,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53장을 통해서 이분이 어린 양 예수다, 우리 죄를 다 담당했으니 그분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요. 1977년 11월 7일 그가 홀로 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듯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인생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로 지난 세월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범죄하고 저주와 절망과 심판에 놓여 있을 때에 인류 구원을 위한 절박한 부담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부담감,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부담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보면서 가졌던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또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군가가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말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서야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을 말하면서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다 믿을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요, 너무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을 믿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같으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제가 여기 대학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같은 과의 친구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 같은 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구원하고 싶었으면 토요일 되면 토요일부터 지가 해야 될 일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되면 어디 못 나가게 했다가 저기 저 온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저기 온천장에 있죠. 온천교회.
그때 목사님이 전성도 목사님이셨고 전도사님이 반신열 반충풍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름을 바꿨더군요. 나중에 반신열 전도사님. 그분이 대학부를 맡아 있었는데 이 친구 거기에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밀다시피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구원할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빨아들이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 친구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교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도 직장 다니다가 어떤 그 회사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신학교 들어왔는데 내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날 보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몇 년을 괴롭히더니 같이 목회하는 데 안 있고 선교로 갔다고. 그저께 제가 누구한테 또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지한테 이제 했다고. 하나님은요, 그 친구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 전부 절간에 다니면서 그냥 보살이잖아요. 자기 엄마도 보살이고 뭐 그냥 자기 할머니도 보살이고 다 절간에 보살이고 자기도 반중이에요. 방학 때면 그냥 절간에 가서 살았어요. 몇 달씩이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래 목사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그래가지고 선교사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책임의식이죠.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사회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사람을 구원할 일에 있어서 무력해요. 히라비는 찬란한 문화가 있지만 인간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이 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고 뭐 세상에서 형통해지고 자녀들 잘 되고 복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고 구원에 이른 자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든지 보내든지 드리든지 하여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예수 믿고 뭐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오래 살고 그렇게 않고요, 일찍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교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전도자로 목사로 평생 주님께 드린 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고 평생 가난한 길을 걷고 온갖 어려움과 오해와 박해와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이런 내려놓음과 십자가를 짐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래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했던가? 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만큼 죽어주셨으니까 그것은 끝입니까?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끝이에요? 끝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는 뭘 했느냐? 세상에서 날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지 않았느냐?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모든 것 버리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넌 뭐 했냐? 이렇게 머리 쓸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다 스커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도 인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자기 부모님이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식년을 당했는데 휴가기를 맞아서 미국으로 귀국했는데 안식년이 끝나자마자 아버지 홀로 인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얼마 뒤에 어머니마저 아버지의 사역지인 인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4살이 된 어린 소녀 아이다가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출발하던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딸을 떼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없는 텅 빈 가슴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고요. 그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아이다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요. 한 달 후에 인도에 도착해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이 그의 발걸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인도를 떠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4대에 걸쳐서 42명의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들의 헌신된 사역 기간을 환산하면요 12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한사코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던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가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선교사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세상에서 너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그런 거 가지고 성경에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넌 뭘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그것밖에 없어요. 한 생명이 들어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뭡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봐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자 세상이구나. 내 친구, 내 자녀, 내 부모님, 이 구원받아야 될 자 세상이구나. 우리가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받게 한다면요,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잠깐 대언하고 갑니다.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함께 역사하셔서 지속하여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생명의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린 후 선교사님 축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빛의 사자들로 복음의 사역자들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과 섬기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